그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제목이 주제가 종교, 그다음에 과학과 종교, 그다음에 공감이에요. 공감. 이제 저는 거기다가 조금 이야기하는 전제, 그 영역을 말씀드리려고 인지적 공감이다 이렇게 영역을 제안을 했습니다. 공감을 얘기할 때 파토스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갔다가 같이 그 파토스를 같이 나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에토스라는 거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으면 그 에토스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떤 전제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파토스나 에토스는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로고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 생각과 관련된 어떤 그 합리성, 뭐 논리성, 이런 것들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은 우리가 그 과학과 종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이름을 훨씬 더 넘어서 그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예요. 왜 nothing이 아니고 왜 뭔가 있느냐, something. 이 두 단어 사이에서 우리는 인지적인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르게 개념으로, 숫자적 개념으로 표현하면 왜 제로가 아니고 왜 원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해결이 아직 안 됐죠. 왜 nothing이 아니고 뭔가 있느냐, something이냐, 왜 제로가 아니고 왜 원이냐, 이거에 관해서 아직 우리 해결이 안 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적 공감을 할 수 있다. 이 지점, 이 영역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한두 끝도 없겠죠. 그래서 뭐 빅뱅의 얘기도 될 수 있고, 우주의 기원의 얘기도 될 수 있고, 우주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왜 없지 않고 뭐가 있느냐. 이거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존재를 했어요. 무가 아니라 유가 된 다음에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맨이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원맨이 문제예요.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났습니다. 뭐 우리 정지현 선생님 뭐 전문가시지만, 원맨이 문제가 철학에서 또 신학에서 과학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대 와서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something 중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문제. 왜 참과 거짓이 아니고 참과 거짓 그리고 또 다른 무엇,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전제, 유닛을 3이라고 쓰는 것, 이게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소위 말하는 그 퀀텀 양자 물리학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 베이스를 받아들여야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2로는 안 되고 3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에서도 이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해결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도 추구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과학에서도 살아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맨이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여기 썼지만 그 무한의 문제 같아요. 인피니트의 문제.
그러니까 계속 가도 결국은 finite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한에서 막히고 그 다음에 무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을 하면은 수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알레프 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로 다가 아니에요. 무한 중에 가장 작은 무한이에요, 이게. 뭐 잠깐 신뢰되는 표현을 하자면 무한을 신이라고 하면 신 중에 가장 작은 신이에요. 종교로 말하면. 뭐 힌두교나 이런 데를 적용을 하면 가장 작은 신이 됩니다. 가장 작은 무한.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뭘 생각해냈냐면 그 다음에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하기를 알레프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 중에서도 셀 수 없는 무한, 이거보다 커요. 큰 무한. 그래서 이게 카운터블하다면 카운터블한 인피니티라면 셀 수 있는 무한이라면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한까지 우리는 발견을 했습니다. uncountable이 됩니다. 자, 0에서 1 사이. 개념으로 말하면 nothing에서 something 사이. 그 다음에 something에서 one하고 many 사이. 그 중에서도 재밌는 거 왜 참과 거짓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참, 거짓, 그 외에 제3의 어떤 결정 불가능한 어떤 value, 가치를 생각해야 될까?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 논리학이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 사이에서만 살지는 않거든요. 제3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갔을 때 결국은 유한이다. 어떤 finite, 그 한계에 우리는 부딪힐 텐데 그 다음은 뭘까를 또 인간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finite한 거면, 유한한 거면 그 다음에 유한과 무한의 문제를 생각하죠. 그리고 무한에 들어가서도 카운터블한 무한이 있고 셀 수 없는 언카운터블한 무한이 있다. 저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 인지적인 공감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이고 지점이고 영역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는 다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이제 좀 접근하는 거죠. 접근. 그래서 이런 걸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걸 전제하되 오늘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해요. 그래서 일단 존재한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세상이, 우주가 뭐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왜 0에서 1로 가는지는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아직 답은 없어요. 자, 전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과학과 종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저는 우선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스테리움, 그 신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사건들, 신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영역들, 개념, 뭐 의미, 거기에 관련된 거를 공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좀 처음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과학이 있고 과학자가 있죠, 여러분. 종교가 있고 종교인이 있어요. 공감은 사실은 이 자체보다는 그거의 인격화된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겠죠. 당신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과학자가 종교인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학교도 법에 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학교는 존재하지만 학교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인격, 그래서 법인이라는 걸 세우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관계라고 봅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과학과 종교 이야기하지만 그건 과학자와 종교인 사이의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 가운데서는 과연 신비를 인정하는 분들이 있을까? 예. 제가 좋아하는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이걸 인정합니다. 아인슈타인, 이걸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는,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는 과학자로 볼 수 없다. 크루츠괴델,
마찬가지로 신비를 인정합니다. 최고 천재적인 20세기 최고의 수학자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리학자로 불리는 괴델.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유명한 로저 펜로우즈라는 그 스티븐 호킹의 그 논문 지도 교수 선생님격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 재밌는 그림을 하나 던져주죠.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삼각형인데, 그 펜로우즈라는 사람의 물리학자예요. 그리고 저는 인지과학자로 봅니다만, 펜로우즈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은 삼각형인데, 펜로우즈 삼각형. 이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 괜찮아요. 존재한다면 이거를 만들 수 있나요? 존재하는 거하고 만드는 거하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네. 존재한다고 받아들여도 만들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는 존재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게 존재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잠깐 트릭을 써본다면, 여러분 여기 이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귀퉁이만 생각해 보세요. 귀퉁이는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다 잊어버리시고 요 귀퉁이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또 다 잊어버리시고 요 위에 귀퉁이만 생각해 보세요. 요것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 전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해보시면 만들 수가 없어요. 뒤틀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충격을 받았죠. 진짜 안 되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하나 깨닫는 게, 부분에선 되는데 전체가 안 돼요. 이것도 증명이 됩니다. 과학자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펜로우즈가 이름을 붙여요. 여기 한 귀퉁이에 제가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요 삼각형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세 귀퉁이를. 자, 여기서 이게 나와요. 하나,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나와요. 자,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나와요. 이게 3번이에요. 저 삼각형을 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펜로우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미스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비 얘기할 때는 모르는 거를 그냥 신비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신비는 몰라서 얘기하는 신비가 아니라 알아서 얘기하는 신비라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래서 세 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게 전부 리얼한 세계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게 나오는데, 우선 요거부터 제가 써볼게요. 이거는 피지컬한 세계예요. 근데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자, 이 기반 위에서 지금 삼각형을 한 겁니다. 자, 여기는 그럼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당연히 피지컬한 게 아니라 메타피지컬한 세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례가 될 수 있는 건, 철학에서 인문학의 세계는 플라토닉한 세계가 되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수학적인 세계가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험이라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이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두 범주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결국 사람 생각이라는 게 어떤 경우는 경험을 한 거를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장치들이 나와요. 경험을 한 거로부터 어떤 이해 혹은 어떤 추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 나오죠. 또 하나는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런 사건이죠. 경험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직접 만날 수, 물리세계에서 만날 수 없는 사건이죠. 또 다른 좋은 예는 무한의 사건입니다. 무한이라는 개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유한하니까. 무한을 경험할 수 없고, 그리고 무한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또 경험할 수가 없고, 이걸 다 알아냈단 말이죠. 경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때는 먼저 이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추론을 먼저 시작해요. 그쪽으로부터 경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거하고 맞춰보면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경험이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쪽이라면, 그렇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이해해서 경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전체에서 부분으로. 혹은 논리학에선 다른 얘기를 하면은 하나는 그 경험에서 가는 거는 그 인덕티브하게, 그러니까 이 말이 안 좋은데 하여튼 뭐 귀납적이라고 이렇게 일본 분들이 번역한 걸 우리가 그대로 쓰는데 말이 안 좋죠. 어렵죠.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되는 거는 그 연역적이라고 그러죠. 그는 이해해서 경험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과학에서 쓰는 말로만 하나는 bottom up이라고 그러죠. bottom up. 그거는 역시 실험이에요. 경험에서 이해로 가는 거고, top down은 뭐죠? 경험할 수 없는 거를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경험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정말 미스테리죠. 과학자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를 뭐 경치 좋은 데를 갔어요. 그래서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학자들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먼저. 그리고 어딜 갔더니 그 그림대로 그 세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연이. 이건 뭐 정말 신비로운 얘기죠. 과학자들이 보기에 이 세계, 이 우주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설계도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표현을 쓰고 이건 실제로 존재한다. 리얼하다. 이것도 리얼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세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인데 멘탈한 세계가 나오죠. 브레인에서 의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네. 이것도 참 뭐 얘기할 게 많은데 이것도 미스터리고, 그 다음에 멘탈한 데서 우리가 수학을 하잖아요. 멘탈한 데서,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플라토닉한 뭐 이데아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수학에서 그림을 그리고 무한을 추상화하고 개념화하고 이걸 다 하잖아요. 어디서?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거 나온 거대로 이게 또 움직여요. 이게 이 삼각형을 놓고 펜로우즈가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쪽에 무한을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살아있는 천재 물리학자가 괜히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과 이해와 경험 사이를 오가면서 알아서 얘기하는 신비예요. 몰라서 얘기하는 신비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정도면 종교와 과학에서 미스테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인지적 공감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얘기거리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메타피지컬한 세계 얘기 여기 뭐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신과 관련된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걸 받아들이면 인문학, 철학, 뭐 등등등 종교, 과학 다 이 안에 돌고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얘기할 게 많다는 거죠. 요것만 물리학의 세계가 아니고 요것만 종교의 세계가 아니고 이게 다 같이. 그래서 미스테리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림 같은데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이분은 이게 그냥 만들어진 가상의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자 눈에는 우리의 멘탈한 정신적인 세계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다음에 플라토닉 혹은 수학적인 뭐 무한 등등 뭐 신의 문제 다 경험하기 어렵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도 리얼하게 볼 수 있다. 예, 그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사실 이 문제를 안 받아들이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이 되었건 신들이 되었건 하여튼 뭐가 되었건 간에 초월적 진리, 초월적 존재 그게 리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게 뭐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사실은 힘들거든요. 근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이 과학자도, 이 천재 과학자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리얼한 걸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과학에서 다루는 것들하고 종교에서 다루는 것들 사이에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점, 영역, 이게 상당히 넓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과학자들이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여기에 관한 말씀, 여기에 관한 말씀, 이제 여기에 관한 말씀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거 얘기하다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 우선 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다른 데서 잘 여러분이 접하기 힘드신 얘기일 수 있어서 자, 의식의 세계라고 해도 좋고요. 뭐 명칭은 뭘 붙여도 좋겠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빅뱅의 싱귤러리티 포인트,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시간이 돼요. 시간을 이렇게 놓고 그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원뿔입니다. 원뿔. 원뿔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공간, 그 다음에 뭐 우주론, 뭐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그 아주 신앙심이 훌륭했던 그리고 종교적인 생각이 아주 그 탁월했던 그 뉴턴이란 과학자가 있었어요. 뉴턴이란 과학자에게는 이 신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분은 믿고 이해하고 이론을 냈냐면 시간이란 게 하나 있고 공간이란 게 하나 있고 이게 아까 제가 넘버 2 얘기했잖아요. 두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 위에서 우리가 다 달나라도 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할아버지는 시간 하나, 공간 하나, 둘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시, 공간.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붙여갖고 4차원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믿음과 생각과 그걸 받아들이면 신은 하나의 시공간을 만든 그런 신이라고 고백하고 이론을 내야 되겠죠. 둘 다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맞고 틀리고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 이걸 받아들이자, 일단. 아직도 과거의 고전적인 생각이나 과학관을 가지고 그걸 종교하고 접목시키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현대를 전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의식이라는 게 여기 어느 지점, 어느 시점에 의식이라는 게 이제 생기죠, 과학에서. 의식이 생기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의식이라는 게 이제 발생했다. 우주의 역사 한 138억으로 볼 때, 여기 현재 138억이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흔적,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 전에는 의식이 없었느냐? 이 이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인간이 다 멸종한 다음에는 의식은 없느냐? 자연스럽게 이걸 물을 수 있죠, 이 그림에서. 근데 이 전에는 의식의 전 단계인 프리컨셔스니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연속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의식이라는 게 생겨난 게 이때쯤 된다. 그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뇌나 브레인이나 우리의 몸 안에 로컬라이즈 된 의식이에요. 로컬라이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로컬라이즈 된 의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지구가 없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인간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의식은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전부 그 현대 물리학자의 눈으로 볼 때 퀀텀 이벤트, 그러니까 양자적 사건이 이렇게 돼서 이런 조건하에서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런 조건하에서 이렇게 이름 붙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자적 사건은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양자적 사건으로는. 그때 그럼 이건 무슨 의식이냐? 이거는 로컬라이즈가 아니라 이게 우주에 다 퍼지는 퀀텀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양자 정보로서의, 이거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다시 이 세계 얘기입니다. 패턴은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앱스트랙한 거예요. 추상적인 거죠. 여러분, 물리 법칙은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물리 법칙이 적용된 세계가 우리 손에 잡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그렇게 전 우주로 퍼질 수 있죠. 양자 정보로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역시 consciousness인데 이때는 delocalized.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그게 벗어난 delocalized 된 그런 consciousness로 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의식이라는 문제는 거의 여기까지 우리가 아래 위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겠다. 이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해서 의식이 지금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정한 타입의 퀀텀 이벤트고 양자적 사건이고 아직 이거는 구조화되기 전의 형태의 그렇지만 있다는 거예요. 프리컨셔스니스 상태로. 그 다음에 이게 구조화되고 그 다음에 디로컬라이즈해서 다 퍼지는. 이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이거는 뭐 브레인이나 바디의 영역의 제한을 받지 않죠. 자, 이 정도 스케일이면 과학에서 지금 이 정도 얘기하는데 인문학, 종교학에서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파토스, 에토스로 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로 얘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다는 것. 당신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드린 거고 이쪽으로 가면 할 얘기가 더 많겠죠. 추상적인 얘기로 가면 뭐 무한의 얘기, 뭐 신의 얘기, 할 얘기가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의식, 그 멘탈한 세계에서 과학은 어디까지 얘기하나? 그러면 종교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니, 뭐, 지구가 없어져도 의식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일상적인 얘기는 뭐가 되죠? 나라는 존재의 바디나 브레인이 없어져도 내 의식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디로컬라이즈 돼서, 그러니까 디현우식 돼가지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의식은 구별이 되고 알아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걸 전제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하고 연결이 돼요? 네,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의 영역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후에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는 패턴이니까.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펜로즈 같은 그 학자는 자기는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의 의식은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패턴으로 있다면 서로 구별이 되니까 사후 세계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죠. 사후 세계를 받아들이는. 네. 자, 양자 물리학 얘기 제가 해볼게요. 뭐 여기 권호대 선생님 계셔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아주 그대로. 이 양자적인 사건, 특히 빛의 양자적인 어떤 놀라운 일에 대해서 저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양자 물리학의 대가들이 직접 얘기한 게 많아요. 뭐 파인만을 포함해서 저는 같은 어떤 레벨에서 얘기를 하고 생각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아는 걸 통해서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빛의 이중성, 그 다음에 파티클과 웨이브, 입자와 파동 사이에 있는 그 이중성 문제,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보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단지 말할 뿐이다. 예, 그 정도 레벨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한의 문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수학자들이 현대 수학이 무한을 다루는데, 그래서 무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무한? 그거 유한 아닌 거 이게 아니에요. 대단히 아름답고 세밀하고 상상 이상의 예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에 대한 이론에. 제가 뭐 단지 셀 수 있는 무한, 셀 수 없는 무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건물, 체계적인 건물을 갖고 있지만 무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무한을 만약에 빼면 여기서 설명이 안 되듯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수학이 다 무너집니다. 무한이란 컨셉을 빼면, 데피니션을 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다 무너져요. 미적분부터 다 없어집니다. 다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에서 속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적분이. 이건 무한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는 이게 인터벌이 있어야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한 점에서 속도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지 속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한을 전제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미적분 다 무너집니다. 미적분 다 무너지면 우리 계산하는 거 거의 없어요. 다 미적분 갖고 지금 달나라도 가고 별의별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아마 수학을 하는 분들은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분도 사실은 수학자거든요. 펜로즈도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은 수학자라고 기하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유명한 폴킹원 같은 선생님도 그분도 수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진 않으시지만 그분 얘기들을 종합하면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세계관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 킹원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consciousness를 얘기했지만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영혼의 문제를 인포메이션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냐?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패턴. 그래서 영혼은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성서에서 얘기하는 영혼의 얘기가 그렇게 로직이 없는 얘기가 아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된다. 폴 킹원 같은 분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세계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미스테리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 종교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나 물리학자들이 이걸 바라볼 때나 인지과학자들이 이 의식의 문제를 볼 때나 철학자들이 이 소위 어떤 절대적 진리랄까요? 그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 밖에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계를 생각합니다. 한계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주제도 과학과 종교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격하게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의 문제. 자, 여기서 펜로즈나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물리 세계를 바라볼 때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린 양자 물리학.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예,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았다는 거, 이게 이제 라인을 긋는 게 그게 이제 그 영역을 획정하고 확정하고 규정하는 순간 그 밖에 있는 거는 이제 모른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는 게 커질수록 사실은 모르는 것도 커지는 거죠. 네. 여기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이 문제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그분이 깊어지고 신앙심이 깊어진다고 할수록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몰랐구나를 더 많이 사실 알게 되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이게 넓어질수록 정말 우리가 뭘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의 문제인데 이게 왜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종교에서나 과학에서나 자,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해석학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리얼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리얼 월드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 문제를 그 자체를 직접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자, 얘들아, 이거 하고 이게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있다.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사회화가 잘 된 소위 이렇게 얘기해야 사회생활하기 편한 학생들은 5라고 얘기를 하죠. 2개 더하기 3개는 5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 그렇죠? 이걸 사과라고 하면 사과 2개 하고 이게 바나나라고 하면 바나나 3개잖아요. 역시 2를 더해도 사과 2 더하기 바나나 3개지 이게 5이 되진 않아요. 5이 뭐예요 그럼? 사과 5개요? 바나나 5개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이걸 2라고 만약 바꾸고 이걸 3이라고 바꾸면 5라는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여기 어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리얼한 세계의 문제를 제가 포멀한 세계의 문제로 바꿉니다. 이거는 그냥 용어를 이렇게 썼지만 그냥 추상화시킨다 여러분이 우리말로 하시면 좋겠어요. 이 형식이라고 그러면 또 이 한글에 그 다른 게 들어와서 안 돼요. 포멀하게 추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이때 문제는 포멀한 문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2개와 셋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귀신같이 잘하거든요.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포멀한 솔루션을 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나온 걸 가지고 실제 문제에 맞춰봅니다. 대응을 시켜봅니다. 결국은 이걸 하는 게 다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는 게. 그리고 이걸 잘하면 똑똑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잘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계산. 컴퓨테이션. 혹은 캘큘러스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뭘 풀었냐면 실제 문제를 푼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추상화시킨, 포멀라이즈드한, 그래서 여기 이게 포멀리제이션이라는 일종의 변환, 혹은 매핑, 혹은 함수를 통한 그거를 푼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어느 종교에서 신에 대해서 포멀라이즈 한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포멀한 솔루션을 내고 근데 실제 세계에 그걸 맞춰봤을 때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맞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와 일치시키는 문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문제를 재구성하는데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걸 옮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옮겨놓은 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푸는데 이 솔루션이 여기 맞나요? 그 문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이걸 합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과학도 이걸 해요. 종교에서는 실제 경험을 시키고 과학에서는 실제 실험을 시키죠. 그러나 이걸 돌리는 거예요. 다 가설을 만들어서 해서 돌려서 맞춰보는 거지 이걸 통하지 않은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시라면 이걸 직접 다룰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직접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돌린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제일 어려운 문제 같다. 여기서 이제 많은 오해도 생기고 오차도 생기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이걸 인정하면 과학도 그래. 우리도 사실 이거야. 종교도 우린 이걸 직접 다룬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다루는 거예요. 간접으로 다루는 거다. 그걸 인정하면 서로 얘기할 게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만 인정해도. 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오차가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다. 그걸 포멀리제이션 하는, 그게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하면,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굉장히 얘기하기가 편해지겠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신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하는 거하고, 신이 그러니까 답은 이거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과학에서 양자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겠네요 하고, 양자 사건은 이거야. 양자 사건 경험 못 합니다, 인간이.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훨씬 더 부드럽게 서로가 서로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겠다, 인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할까요? 이 문제를 푸는데 계산 불가능한 문제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물리학에서는 그 양자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이젠베르크나 슈레딩거나 이런 분들이 한 소위 uncertainty의 문제. 불확정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밖에 없는 문제. 왜? 자연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얘기입니다. 자연의 일부의 어떤 현상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보면, 그 상태를 보면 우리가 certainty를 여기다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티클로 보고 싶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실험을 하면 파티클을 보여줘요. 빛이. 근데 그 빛이 웨이브, 파동을 보고 싶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세팅하면 파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치 젊은 남녀가 오늘 기분 좋다고 막 예쁜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날 기분 나쁘다고 막 화난 모습 보여주듯이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certainty를 얘기합니까? 자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보다 많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저는 굉장히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완벽한 계산을 추구하는 수학에서 나온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크루츠게들이 결국 우리가 가장 최적의 완벽한 계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할 때, 소위 논리학의 정점에 섰을 때, 그 논리학의 산이라는 그 최정상이라는 데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합리성의 최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 끝났다. 그때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truth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참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논리학적으로, 그러나 논리의 도구로 아주 강력한 도구를 써서도 그거를 증명할 수 없는 참이 존재한다. 이걸 발견했어요. 괴데리안.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이름이 incompleteness, incompleteness theorem이라고 불완전성 정리를 이게 20세기 초반부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게 나옵니다. 참 희한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가장 그 인간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에 오히려 뭘 우리가 큰 걸 모르고 있구나. 아주 큰 거를 깨닫게 돼요.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이것도 종교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도구를 가져도 결국 그 합리적인 도구로 증명할 수 없는 게 있다. 아무리 합리적인 실험의 기구를 장치를 갖춰도 그걸로 certain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수학자들이 겸손해지고 그 수학이라는 그 개념과 이론을, 언어를 쓰는 물리학자들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한계에 대한 발견이 재밌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공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 급하게 흐르는 이 하천을 건너가야 되는데 돌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밟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지. 돌이 아예 없으면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그게 종교에서는 믿음이에요. 뭐 하나 밟고 가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뭐 증명을 하고 가겠다? 못 가요. 한 발자국도 못 돼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가설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죠. 증명된 거 아닙니다, 가설은. 그렇죠? 수학에서도 이건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모든 걸 증명하고 믿어야 돼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대상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의 문제는 액시엄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 이건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엄밀한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 액시엄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무한과 관련돼서는 이 액시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 기본적인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인데 신학에서 액시엄은 당연히 신은 존재하십니다죠. 신학에서의 액시엄. 물론 증명을 시도하긴 했지만 다 장단점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이게 무슨 고무풍선 같이 여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누르면 여기 또 튀어나오듯이 이거 설명하다가 이거 망치고 이거 설명하다 이거 튀어나오게 망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수학자, 논리학자 그 쿠르츠 괴델이 신의 존재를 증명한 게 있어요, 수학적으로. 근데 그거는 역시 이걸 전제로 하고 보셔야 돼요. 실제 신이 존재한다를 증명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는 신? 그래. 그러면 요 정도 정의를 가지고 요 정도 액시엄 가지고 있으면 증명할 수 있다예요. 진짜 신을 증명한다가 아니라 포멀라이즈드 된 거를 증명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가장 뛰어납니다, 역사상. 괴델의 신존재 증명이. 그러나 괴델도 내가 진짜 이 문제 풀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포멀라이즈 된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인컴플리트해요. 그래서 뭐가 인컴플리트하냐면 시스템이 인컴플리트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컴플리트하지 않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용어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는데요. 자, 제가 뭔가를 일을 했어요. 그럼 그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사람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죠. 내가 뭔가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추상적인 그 논리적인 뭐 이쪽 세계로 옮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증명하려고 해요.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증명됐다. yes. 그러면은 이거는 참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게 증명이 내가 뭘 했는데 혹은 그건 안 해야 되라고 한 거. 그거는 왜 그래요? 그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벌써 의미의 세계 얘기고 이건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세계가 크게 있고 이거를 붙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와 의미의 세계가 있어요. 하는 세계, 의미의 세계.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는 증명이 됐다 안 됐다죠. 프루브가 됐느냐, 증명이 됐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다. 예를 들어서 G가 증명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G는 증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두 개예요. 물론 이제 양자물리 오면은 저기 하나를 더 둬야 되겠죠. 근데 이쪽에 오면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그 기호로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G가 참이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G라는 게 거짓이라는, 다시 말해서 false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게 같이 하나로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참인 게 그게 최고로 원하는 거고 반대하는 거는 거짓인 거. 수학자는 증명하면 그게 참이고 이거는 뭐냐면 증명이 안 된다도 되지만 이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한다도 되거든요. 이게 거짓. G가 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not G. 이거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20세기까지의 아리스토텔 이후 20세기까지의 모든 지성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었죠.
근데 이 그림으로 말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이게 다 완성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게 괴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는 게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성립이 안 되고, 무슨 그림이 성립하냐면, 자, 수학이나 논리적인 합리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튼튼하고 좋은 걸 구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둬요. 자, 이 조건을 뒀을 때 이쪽에서 증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G라는 게 증명이 되면 당연히 뭐였으면 좋겠냐면 G라는 거는 참외값을 갖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고 그거에 반대 세계가 있고 정확히 이렇게 딱 갈라져 있다고. 예쁘죠?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걸 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괴델이라는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 이게 그렇지 않다. 그림으로 말하면 자, 여기에 이런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존재하겠죠. 네. 이 영역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진리. 증명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그거에 반대죠. 자, 그래서 뭐가 깨졌어요? 조금 전에 그렸던 그 우리의 아리스토텔 이후의 그 아름다운 그림, 그 꿈이 깨져요. 그래서 괴델이 증명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수학적인 명제는 참외값을 가지고 있지만 증명의 세계 밖에 있어요. 다른 그림으로 하자면 수학적인 진리의 세계는 수학적인 증명의 세계보다 커요. 이걸 증명했어요. 수학적으로. 자, 이거는 정말 그 양자물리학이 나와서 그 전에 했던 그 고전 물리에서 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이건.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주냐면 수학 안에서도, 수학 밖은 아니에요. 수학적인 세계 안에서도 수학적인 진리, truth, false의 세계가 수학적인 프루프의 세계보다 크다는 거예요. 증명의 세계보다 크다는 걸 증명했어요. 증명 아닌 걸 증명했네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 그렇죠. 꿈꿀 수도 없었던 전혀 정반대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 고전 물리가 다 잘못됐거나 고전 수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활용점정이란 말 하잖아요. 활용점정, 그 한 점이 없다는 거지. 한 점을 못 찍었다는 거지. 그 나머지 그림이 다 버려야 된다는 건 아니듯이 이것도 우리 현대 수학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거 가지고 다 하는데 그러나 컴플리트하단 말은 죽었다 깨도 하지 마라 그러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시스템은 컴플리트하다고 하고 제가 한번 이게 그 처음 들으시면은 이게 생소할 수가 있으니까 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에서 이 G라는 거를 이제 이게 괴델 센텐스라고 하면 이거를 증명할 수도 없고 and 동시에 이 시스템 내에서 이걸 증명할 수 없으면 이건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거의 부정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이 G라는 게 존재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괴델 센텐스라고 그래요. 괴델 명제. 그러니까 이것도 증명 못하고 동시에 이거의 부정도 증명 못해요. 그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undecidable이라고 해요. G라는 센텐스는 undecidable이에요. undecidable, 결정 불가능한 진리, 결정 불가능한 문제, 센텐스,
스테이트먼트, 포뮬라 뭐든지 다 됩니다. 결정 불가능이 증명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정 불가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럴 때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이 시스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증명하면 참이 돼야 되고, 참인 건 증명할 수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로 보고 싶은데, 그때를 컴플리트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깨졌죠. 그래서 인컴플리트하다. 이 시스템은 인컴플리트하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양자 물리학에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있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요 케이스라고 봅니다. undecidable예요. 죽었냐, 살았냐. decide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슈퍼포지션, 뭐 이렇게 중첩이다, 뭐 인탱글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여튼 결정 못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결정 못 합니다. 네. 그 uncertainty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 볼 때. 그래서 가장 이성적인 도구를 가지고 이런 깊은 의미를 발견해냈다는 거죠. 뭐죠? 우리의 한계를 본 거죠. 근데 한계를 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긴 풍부한 의미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 저는 봤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증명해낼 때 사용한 게 여러분 아주 재밌는 현상을 제가 봤는데,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한계를 우리가 증명할 때, 깨닫게 될 때 쓴 게, 방법론적으로 공통적으로 쓴 게 뭐냐면, 이 셀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다룰 때 이걸 발견하게 돼요. 희한하죠? 왜 우리도 보면은 그 상담하는 분들 보면 다른 사람 문제는 기가 막히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자기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셀프의 문제가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의식 얘기했을 때 consciousness 중에서도 인지과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self consciousness 문제라고 봅니다. consciousness 문제가 정복이 돼도 self consciousness의 문제는 쉽게 정복되지 않을 거다. 묘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이걸 사용해 가지고 한계를 증명한 분이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분 중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1.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근데 1은 그 뭐냐면 레이시오가 있는 숫자다. 그래서 rational number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레이시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수고 비례가 있고 그다음에 질서가 있는 수라는 거죠. 그 1이라는 수는 이거고 이것도 이건데 여기서는 뭐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수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레이시오가 깨져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이 부정어를 쓴 거죠. 이레이시오. 그래서 irrational number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레이시오가 없다 해서 irrational 했는데 우리는 이제 또 그걸 무리수라고 한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레이시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게 루트 2라는 걸 알죠.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피타고라스 할아버지는 이 한계를 봤어요. 이 한계를 봤어요. 근데 동시에 문이 닫힌 게 아니라 뭐가 열렸죠? irrational number라는 더 큰 세상이 열린 거죠.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이아고널이라고 합니다. 대각이라고 그래요. 대각. 근데 수학에서 논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거 이제 다 관계죠. 관계. 이게 다 관계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와 이거의 관계. 이게 대각인데 이거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대각은. 이게 x1이고 이게 x1이면 이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이아고널은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수학에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 irrational이 어디서 나오면 rational number,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루다 나온 겁니다. 한계를 봤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이게 있죠.
셀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무한을 정의하고 무한에 대해서 큰 무한, 작은 무한 그런 걸 그 증명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이제 칸토르란 분이 있어요. 칸토르도 혁명적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이 선생님은 칸토르 미쳤다고 막 칸토르가 어디 그 대학 자기 모교에 어플라이 할 때 다 방해해서 대학에 자리 못 잡게 할 정도로 미쳤다고. 무한에 작은 무한이 있고 큰 무한이 있다. 이거를 증명한 칸토르도 이걸 써요. 다이아고널을 씁니다. 그래서 다이아고널을 써서 이 세 개가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자연수, 내추럴 넘버나 정수 이렇게 되는 무한이 있거든요. 이겁니다. 근데 이 다이아고널한 데서 요걸 바꿔요, 하나씩. 그러면 이거는 이 안에 못 들어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이아고널한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연수, 정수 뭐 이거 다 얘기하는 그 무한보다 큰, 그래서 이건 이제 리얼 넘버인데 실수의 무한은 이거보다 크다는 거를 하는데 그 다이아고널로 그걸 해요. 근데 그건 역시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보기에. 셀프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한보다 큰 무한이 있다는, 이거 아무도 안 받아들였죠, 처음에. 뭐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맞아요, 증명이. 그래서 지금은 다 이걸 쓰죠.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이거 한계를 본 동시에. 괴델도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고널을 써가지고 아까 그걸 증명을 해요. 역시 셀프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괴델의 그 아까 G라는 거는 이제 재밌게 표현하면은 G가 뭘 얘기를 하냐면 I am not provable를 의미하는 겁니다. 재밌죠? I예요, I. G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수도 없고 이거의 부정을 증명할 수도 없게 돼요. 자기의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 위대한 발견. 그러면서 역시 한계를 보고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죠, 우리한테. 저게 다가 아니다. 피타고라스, 칸토르, 괴델 다 다이아고널을 써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묶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한 리플렉션이다. 자기 문제에 대한 성찰. 여기서 큰 게 나오더라. 한계도 나오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창문이 열리는 거죠. 문이 열리는 거죠. 정말 한계를 증명할 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지, 그전에는 뭐 여기 새로운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종교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종교 이걸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셀프 리플렉션을 시키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대요. 아니에요. 성서가 맞다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뭐죠? 네가 만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착각해가지고 남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자기 자신한테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 말씀은 셀프, 너의 문제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무개야, 야,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내 원수입니까? 그 사람 원수입니까?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사타나라는 히브리 말이 뭐예요? 사탄이.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이거. 종교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그래서 네 한계를 증명할 수 있고 뼈저리게 볼 수 있다면, 선명하게 느꼈다면, 경험했다면, 이해했다면 새로운 세계도 볼 수 있을 거다. 맛볼 수 있을 거다. 그게 종교 아닙니까? 과학에서는 이걸 했는데, 봤는데 뭔가. 종교도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지점도, 이 영역도 충분히 인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다. 그 다음에 제일 황홀한 주제, 무한의 문제입니다. 무한의 문제. 그리고 무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 중에 이제 제일 멋있는 게 이 컴팩트화라는 게 있어요. 컴팩트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쓰는 건데 무한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서로 공감하면서 다룰 수 있겠느냐? 설득하면서 다룰 수 있겠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 무한을 다루는 것 중에 제일 멋있어요. 여러분, 그 여론조사가 뭡니까? 그게 아까 mathematical induction, 수학적 귀납법을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전수조사 안 하죠? 뭐 기껏 해봐야 1000명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해도 비슷할 거다라고 어떻게 하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증명된 게 아니에요. 실험을 할 때 여러분 몇 번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그 실험이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사람 생명과 관련되니까 의학계, 약 이쪽에서 실험을 제일 많이 합니다. 보통 1000단위 넘고 10,000단위, 몇만 단위까지 해요. 그래도 뭐죠? 그래도 유한이에요. 지극히 작은 유한이에요. 자연수 무한까지도 못 가요. 셀 수 있는 무한도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렇게 무한을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파이는 3.14라고 믿고 살아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정확히는 그렇지 않죠. 파이는 3.14가 아니라 끝없이 가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정도면 족하다 하고 사는 거예요. 무한을, 유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물리학에서 이 컴팩트 시켜서 수학에서 무한을, 그러니까 손댈 수 없는 무한을 손댈 수 있는 무한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양자 물리학에서 어떤 걸 계산하는데 그 익스포넨셜 계수의 값이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씁니다. 수학에서 이렇게 하듯이 거기서도 어느 한계 그 밖을 그냥 버려요. 유한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renormaliz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씁니다. 근데 실험 결과하고 근사하게 잘 맞아요. 우리가 이걸 끝까지 완벽하게 안 써도 이거 가지고 계산이 근사하게 어느 정도 맞듯이 renormalization이나 compactification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손도 못 대는 무한의 문제인데 인간은 그거를 다룰 수 있게 약간 어떤 변환을 줘가지고 그걸 다뤄요. 근데 그게 실제 적용에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참 대단한 거죠. 자기는 파이나이트 하면서 무한을 그래도 상당히 박수 쳐줄 만한 수준으로 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정복은 못 합니다. 정복한 건 아니죠, 다. 이걸 유한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이라는 게 이제 그런 대상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과학에서는 상당히 근사하게 멋있게 접근을 하더라. 자, 종교에서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어요. 리밋 포인트 같은 거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접근하는 거죠, 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 중에 뭐냐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이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원인데, 이걸 만약에 이걸 그 실수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여기 한 포인트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못 다룹니다. 이건 셀 수 없는 무한이에요. 이 성질을 다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밖에서 여기다가 한 점을 갖다가 이걸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걸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무한이 돼요. 그게 이제 일종의 컴팩티피케이션의 한 예인데 재밌죠?
손도 못 대는데 뭔가를 하나 가져다가 여기다 채워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접근이 되더라. 그런 거죠. 신을 접근할 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신이 절대, 칸토르가 얘기한 대로 절대 무한이에요. 그건 건들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무한이라면 정말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포인트를 넣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접근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가상하다고 봅니다. 근데 과학에서, 수학에서, 물리학에서 이 무한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접근하는 그걸 볼 때 종교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마치 자기는 도달했다는 듯이 얘기하지 말고 도달할 수 없는 그분한테 우리는 갈 뿐인데 도달은 못하고 방향이라도 맞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여튼 필요한 거를 첨가해서 이 빈점들을 만약에 메울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어떤 삶이 의미가 더 있지 않겠냐, 풍요롭지 않겠냐, 이 정도. 과학에서 배울 수 있다고 봐요. 무한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 무한에 접근하는 그런 합리적인 혹은 아주 근사한, 멋있는 노력들.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건 이분들은 내 한계를 알고 해요. 이거 했다고 해서 이거 다 내가 정복했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이거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이만큼이나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종교에서 만약에 그러한 겸허함을 상실한다면 공감은 깨질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의 표현을 빌자면 과학과 종교 사이에 모순이 없는 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그 필요한 양립 가능한 모순 없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조건이 있다면 자기가 보기에는 지성의 겸허함과 영혼의 겸허함이 있다면 겸허함. 자기는 그 관계에서 양립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지성의 겸허함은 아무래도 과학을 향해서, 과학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같고, 영혼의 겸허함은 아무래도 종교 쪽,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는 그런 지적 오만함이 아니라 지성의 겸허함. 그리고 그 지성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혼이 됐건 정신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영성의 겸허함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훌륭한 당신 생각에 공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죠. 지성의 겸허함 그리고 과학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 확신에 대한 겸허함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를 오늘 우리는 한 5가지 예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과 1 그리고 nothing에서 something 그 다음에 something 안에서 1에서 2 one many 문제 그 다음에 2하고 3의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한으로 넘어와서 유한과 무한 사이 무한에 들어가서 작은 무한과 큰 무한. 근데 여러분 이거 멋있게 다룬 게 있어요. 기독교 거기에서도 사상에서도 요한복음서가 이 무한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요한복음서 무한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작은 것이 큰 거 안에 들어가고 큰 것이 작은 거 안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아까 칸토르가 얘기한 그 현대 무한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큰 분이다 앞에 얘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뭘 얘기를 하냐? 유한의 세계에서는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작은 게 큰 거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항상 큰 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작은 게 큰 거 안에, 큰 게 작은 거 안에가 허용되는 세계가 수학적으로 무한의 세계라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칸토르가. 요한복음서에서는 기독교의 세계가 있다면 그거는 무한의 세계를 전제하고 보라. 그런 얘기라고 좀 봐요. 무한을 전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 요한복음 무한을 갖고 있었어요. 무한의 그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멋있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 수학에서 봤을 때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 인지적 공감이 가능하죠. 한 예를 들자면 다른 종교에도 그런 예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